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참선 입문반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9월 3일 수요일 개강합니다. 명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몰입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명상 선으로 보다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21번째 등 밝히는 법. 장명등 나오죠. 전번에 얘기했을 건데 인등. 전마다 인등이 있는데 우리는 인등이 없죠. 인등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인등이냐 이 소리거든요. 여기다 불 켜는 거. 여기도 불 켜도 그것을 뜻을 알고 봐야지. 그냥 하면 좋다더라 하고 하면 이제 항상 상대성이 벗어날 수 없으니까. 또 장명등이라 하면 바르게 깨닫는 마음이니. 장명등이라는 게 뭐 뜻이냐 이게. 바르게 깨닫는 마음이다 그랬거든요. 느끼고 아는 것이 분명함을 등에다 비유하느니라 이랬거든요. 장명등. 인등이라고 하잖아요. 인등. 그 다음에 무진등이라고도 하고 다음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있죠. 이렇게 밤낮으로 부처님 정각이 이제 불을 켜기 때문에 인등이라 하고. 이렇게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은 부처님 정각에 불을 켜는 행위다. 그럼 부처는 뭐냐? 부처는 어디가 있나 이거지. 여기가 있잖아. 부처는. 여기에 불을 켜야 돼. 불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답게 말하고 행하고 뜻하면 이게 불이 켜지는 거거든. 여러분이 방광을 하는 것은 이제 불을 켜야 방광을 할 거 아니야? 불이 이렇게 쏟아져 나가니까. 불 켜면 당연히 불빛은 쏟아져 나가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지. 내가 방광을 얘기했었잖아요. 방광. 뭐가 방광이냐? 법답게, 이롭게, 말과 행과 뜻을 하면 그게 방광이다. 따로 이렇게 그 겉모습에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컵이 방광을 한다고. 목마를 때 이렇게 마시면은 이 컵이 지금 방광하고 있거든? 보입니까? 여러분이 가다가 누가 엎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서 이렇게 털어주고 먼지 털어주고 그러면 그 순간 그게 방광이에요. 그게 광명을 비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사바세계 인간 차원에서는 방광이 안 보이지. 근데 하늘 사람은 그냥 보일 거야. 하늘 눈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지. 그것을 알아야 뭐가 방광이냐 이거지. 장명등이 뭐냐? 바르게 깨닫는 마음이다 했잖아. 느끼고 아는 것이 분명함을 등에다 비유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알아라. 등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등이다. 항상 등을 켜야 되거든. 그렇게 장명등이지. 항상 꺼진 적이 없어야 긴 자, 밝을 명자. 길게 켜져 있다 이거야. 장명등, 인등, 무진등, 다음이 없는 등 이랬거든요.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이유가 있지.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거든. 항상 말과 행과 뜻을 법답게. 부처님 법문을 항상 들었잖아요. 그럼 말과 행과 뜻을 그렇게 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항상 방광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 그냥
이제 방광이 쏟아져 튕겨서 나오겠지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 주변에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잘 아는 이제 스님인데, 어째 보니까 자기 주변에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밝은 이렇게 불이 이렇게 밝더래. 항상 밤이든 낮이든 항상 불이 켜졌더래. 이게 뭐예요? 이제 하는 거지.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거야. 자기 마음에서 나왔잖아. 말과 바르게 깨닫는 마음, 정견이 섰다는 소리지. 그게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거지. 근데 그것이 바깥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사실은 안팎이 없지. 그렇지만 처음에는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나왔다고 알아야 돼. 향기도 얘기했었죠. 향기도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딴 데서 온 적이 없습니다. 일체법은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거든. 그래서 지일체법, 적심자성, 성취해신 이러잖아요. 지 알아라. 어떻게? 일체법이라고 해서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이 모든 존재의 법이거든요. 이게 일체법입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어머니 노릇을 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법에서 위배돼. 그럼 처벌받아.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 노릇을 해야지. 결혼하기 전에는 뭐 여기저기서 이 사람도 연애하고 저 사람도 연애하고 얼마나 그거 상관없지.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아무나 막 그때같이 결혼하기 전처럼 막 연애하고 다니면 돼요? 그럼 법에서 처벌받잖아.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은. 법. 제법, 일체법.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 노릇을 해야지. 사람 노릇을 안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은 다음에 축생이 되든지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요. 뭐 처벌이 뭐 별다른 처벌이 아니고. 그게 분명하다는 소리지.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없듯이. 분명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법이라고. 일체법, 제법. 그 과보가 있기 때문에 제법이라고 하는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명명백백하거든. 근데 일체법이 즉심자성.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그거죠. 부처님께 배우는 거. 마음의 자성으로 인해서 이게 마음의 자성의 나툼인 것을 알면, 그래서 즉심자성. 일체법이, 지일체법, 그래서 지, 알지자로 썼잖아요. 맨 앞에를 맨 마지막에 해석하잖아요. 한문은. 영어처럼. 지, 알지자 쓰고, 일체법, 즉심자성. 일체법이 마음의 자성인 것을 알면, 이 소리잖아. 알면. 성취해신. 지혜의 몸을 성취한다 이랬거든요. 보신을 체험한다는 소리지. 해신이랑 지혜의 몸이라는 것은 보신이니까 견성한다는 소리죠. 깨닫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그냥 깨달아요. 그대로 하면은. 성인은 조금 더 거짓이 없으시니까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 그 말씀이. 아주 명백하거든요. 그게. 분명하고 분명하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러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지 그냥.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지. 그분들은. 깨닫고 싶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지일체법, 적심자성.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게 전부 일체법이잖아요. 저 사람이 악을 쓰고 욕을 하도 저것이 저 모습이 자기 자성으로 쫓아서 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 아마 힘들죠? 못 받아들이거든 그거. 아니 어떻게 저것이 나야?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깨달음이.
악마 같은 마음이 나와도 이것도 그냥 자기 마음에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부터 살살 다스려가고 바깥의 경계도 이제 나중에는 같이 정복해 나가야 되겠지. 처음에는 자기 마음부터, 자기 마음 가운데서 악마 같은 마음도 있고 독사 같은 마음도 있잖아요. 어리석은 축생 같은 마음도 있고. 이 마음도 싫잖아. 싫어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는 거잖아. 그것을 나오면은 여유하게 다시 나온 자리에다가 대놔라 이거야. 그냥 자기는 그것이 일이야. 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고, 솔직히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이것도 거기다 대놓기만 하면 지혜 광명으로 바뀌니까, 반야지혜로 바뀌니까, 그 악마 같은 마음이 없이 지혜가 생길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효과학이 주생 인간 수라치 항상 이 육도 구류가 이 속에 지금 다 있다. 같이 살고 있는 거죠. 동거, 범성 동거여, 용사 혼잡이라 그러거든. 용과 뱀이 뒤섞여 있고, 범부와 석인이 함께 살고 있더라. 동거, 같이 살고 있더라 이거지. 자기야, 자기. 자기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저기를 보고 그냥 미워하고 좋아하고 막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는 웃는 거지. 그거 봐라 이거지. 비웃는 거잖아, 이 안에서. 얼마나 비웃겠어. 비웃는 소리 안 들립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가 하는 말과 행과 뜻을 보면서. 그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한데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게 알기만 하면, 그렇죠. 지일체법, 적심자성. 그러면 성취해신. 해신을, 지혜의 몸을 성취한다. 지혜의 몸이라는 것은 보신이잖아요, 보신. 법신, 보신, 화신할 때 보신인 거다. 보신을 성취하게 돼요. 깨닫는다는 소리지. 보신은 지상이라고도 해. 지혜 지자에다 모양상자. 지혜의 몸, 모습이라고. 지상을 성취한다. 지혜의 모습은 어떻게 됐느냐. 고정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지혜는. 마치 비유하면은 물과 같아. 물이 자기 모습을 고집하지 않잖아. 네모난 그릇을 넣으면 네모가 되고. 그 경계에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응해주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게 고정되질 않잖아요. 이것인가 싶으면 이것이고, 이것인가 싶으면 이것이고, 고정되게 이것이다 하고 점을 찍을 수가 없어. 찍어지질 않죠. 깨닫지 못한 것은 얼음이라 하면, 얼음들은 모양을 고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거든. 깨지고 그냥 서로 고통이 여기서 발생하거든. 근데 얼음이 물이거든. 그러죠? 얼음이 물이잖아. 근데 얼음이 물인 것도 안다고 해서 물처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려면 부지런히 닦아야 되는 거야. 아는 것, 견성에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을 자기 것이 계합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채무생사, 계무생사 그러거든. 생사가 없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게 얼음이 물인 줄 알았다 하더라도 이 얼음이 물이 된 것은 아니잖아. 물이 돼야지,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려면 부지런히 따뜻한 이게 햇빛을 자주 비춰서 물이 돼야 되거든. 녹아야 되지. 그러면 물이 되면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수 있고, 목마른 사람 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잖아. 그게.
그게 제대로 된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보시도 보시의 완성. 그래서 여기서 장명등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르게 깨닫는 마음이니 느끼고 아는 것이 분명함을 등에다 비유하였다. 이것 옛날에 생각하니까 옛날에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노 거사님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 체험한 거, 본인 아들인 것 같아. 남 일처럼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많이 한 40 넘어서 낳나 봐. 아들을.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위에는 딸이 있었겠지. 근데 하나, 옛날에는 그냥 딸 7에다가 밑에 맨 꼬리에 비해서 아들 낳잖아요. 아들 하나 낳으려고 계속 낳은 거지. 옛날에 다 그랬죠. 아들 안 낳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지금은 반대인데. 딸 낳아야 이제 그 효도를 받고 그러지. 저기 그 요양원에 가면 아들 며느리는 안 와요. 딸들만 와. 전부 다 와서 그냥 오는 거야. 이거 딸 낳아야 돼, 이제는. 아들 낳아서 아무 소용이 없어. 며느리는 시부모가 네 부모래, 네 부모. 네 부모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지. 각자 부모 알아서 하자 이거야.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세대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일인데 그 세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가 봐. 그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나는 뭐 결혼도 안 했으니까 애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럴 대접받을 일도 없지. 고민할 일도 없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 들어가서 개입하면은 아들이 괴롭잖아. 며느리한테 당하니까. 그러니까 개입을 할 수가 없어. 아들네 살림살이에.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냥 무견히 보고 잘했으면 하고 볼 수밖에 없지. 뭐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이혼하라는 소린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그냥 그 방법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방법이 있지. 자기 주인공한테 맡겨라. 맡겨보고 그냥 지켜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거든, 이게. 간접적인 얘기가 아니고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묘하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내가 잘하라고 안 해도 그냥 잘해. 저절로. 항상 때 되면 걔들이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올리잖아. 걔들 잘 되라고. 그러니까 잘 되게 되고, 다 올리고, 부처님께 올리고 그냥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거사님이 자기가 체험한 것이니까 아주 이것은 철두철미하더라고. 아주 힘을 주어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체험한 거니까. 당신이. 이게 40 넘어가지고 아들을 낳아놓으니까. 근데 요놈이 아들이 굉장히 늦은 거야. 다른 애들은 막 한 달 만에 깨우치는 것을 얘는 한 6개월 돼야 겨우 깨우치고 이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얘들을 먹여 살리고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없으면 얘는 어떻게 살 거냐 이거지. 저래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걱정이 태산이잖아. 걱정이 태산이니까 밤잠을 안 자고 밤잠이 안 오지 뭐. 잠이 안 오지 뭐.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옛날에는 나이가 빨리 먹으니까 빨리 죽잖아요. 예전에는 한 60 되기 전에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아주 태산 같은 것이지. 얘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렇게 좀 부족해서. 다른 애들은 한 달 만에 다 배우는 것을 얘는 한 몇 개월이 걸려야 걔들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야. 겨우 맞추죠. 애쓰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이 아주 태산이지 뭐. 잠이 안 오지 뭐.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다가
절에를 이제 그 위에 동네 이제 절이 이렇게 저쪽에 그 산에 이제 절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래. 아들이 좀 생각이 이렇게 튀어야 되는데 어두워가지고 항상 부족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부족하잖아요. 다른 애들 보고 동갑내기들 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게 생각이 났던 거야. 당신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고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자기 아들인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제 남 얘기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래서 자기 얘기구나 알았지. 남 얘기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 못하거든. 자기가 체하지 않으면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자다가 생각이 문득 난 거야. 절에 옛날에는 절에 이렇게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기름으로 불을 맨날 인등 불 켜놓잖아요. 그 절에 이제 가서 부처님께 불을 켜드려야 되겠다. 자기가 생각해.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 먹고 그냥 절에 올라가서 주지스님 만나가지고 담판을 한 거지. 여기 기름은 제가 다 되겠습니다. 뭐야. 여기 절에 쓰는 기름을 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기름 받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자기 아들 이제 밝아지라야 되니까. 그래갖고 맨날 깨농사만 그냥 잔뜩 지어가지고 당신이 직접 누구 시켜서 아니고 직접 장에 가가지고 기름을 그냥 큰 말통으로 그냥 막 받아가지고 당신이 직접 농사 짓고 그 다음에 기름 그거 사서 하지 않고 당신이 직접 한 거야. 가가지고 거기서 서가지고 이제 다 하는 거 같이 보고 그 정성을 그렇게 기울이는 거지. 그 정성이 중요하거든. 원래 그냥 돈 주고 사서 이렇게 해. 이것보다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 자기 아들 문제니까 그냥 실감 나지 뭐 사실은. 정성을 기울여야만이 내 아들이 그냥 밝아질 것 같으니까. 그래갖고 그냥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항상 했대요. 직접 가가지고 누구 그 일하는 사람 시킬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항상 제대로 가가지고 직접 짜가지고 항상 저러다가 이렇게 불을 항상 켤 수 있게. 기름이 옛날에 아까워 비쌌잖아요. 그렇게 그거 기름을 항상 이렇게 꺼트리지 말고 항상 켜주십시오. 이제 한 거야. 그래서 주지스님한테 그 정성이 근데 6년째 됐는데도 그냥 아들은 똑같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까지 했는데 7년 딱 되고 나니까 갑자기 아들이 바뀐 거야. 그렇게 그냥 스마트해진 거지. 갑자기. 다른 애들보다 훨씬 똑똑해져 버렸어. 그래갖고 그 동네에서 아무도 대학교 안 갔는데 자기 아들만 대학교 간 거야. 시골에서 대학교 못 가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가서 미국까지 진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 얘기하다, 스님, 등은 반드시 켜야 됩니다. 당신이 체험한 거니까. 등은 반드시 켜야 됩니다. 얘기하는 부처님께 등을 올리는 것은 아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주 힘을 주어서 얘기하시다.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누구나 자기 경험하기 최고지 뭐.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 장명등 하니까 그 노고사님 그래갖고 아주 등 키는 것은 아주 그냥 1등으로 그냥 막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 다른 사람한테도 등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거야. 그런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 사님도 이제 돌아가셨겠지 뭐. 나도 이렇게 늙었는데 뭐. 이게 아들이 이제 뭐 하여간 어디 미국에서 잘 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지금 살고 계시겠지 뭐. 그래갖고 딱 그냥 그때 차로 토요타 아주 신형차를 착 모시고 이제 스님 타십시오 이제. 자기가 당신이 운전하고 나를 태우고
사줬어. 아주 좋은 차로. 근데 그분들도 이제 다 갔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장명등이 생각이, 그분 생각이 갑자기 나서 비유한다 이거야. 근데 장명등이 뭐냐? 이 근본 뜻을 알고 해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므로 해탈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몸으로 등대, 등받침을 삼고, 이 몸이 등받침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몸이 없이는 등이라는 게 없잖아요. 불이라는 게, 이 몸 없이는, 지혜라는 것은 이 몸뚱이를 의지해서 나오는 거니까 등받침이 되잖아.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등불심지를 삼고. 믿음은 뭔가?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거, 이게 믿음이야.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본래 갖추고 있다는 이 믿음. 이것도 성인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알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깨닫고 나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겠거니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느 때 그렇구나 하고 알게 돼요. 손바닥에 구슬 보듯이 이렇게 분명하게 알거든. 보거든. 안다기보다는 보는 거지. 이게 눈으로 그냥 확연히 봅니다. 그냥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 해, 행, 증, 이게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야. 처음에는 믿어. 성인이 말씀이니까 그냥 옳겠거니 이해가 안 되든지 뭐 되든지 안에 그냥 믿어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지 뭐. 그래서 법문을 자주 들어야 또 믿어지거든. 법문을 자주 들어야 돼요. 안 듣고 믿음이 갑자기 생길 리는 없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주 그냥 들려드리고 자주 와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눈으로도 보여드리고 부처님을 몸으로 조금씩 실천해드리고 그러면 여기 중생들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구의 삼업이잖아. 그게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몸으로 등대를 삼고 마음으로 등잔을 삼고 믿음으로 등불 심지를 삼고 개의 향으로 기름을 삼고 개라는 것은 실천 우리 삶이지 실천이지 실천 개라는 건 실천이잖아요. 알고만 있으면 무슨 실천해야지. 그래서 신해 행이잖아 행 개향으로 기름을 삼고 그러니까 항상 경계 속에서 지혜가 생기잖아요. 하나의 경계로 인하여 하나의 지혜가 생한다. 그 오가에서 보면은 야부송에 그렇게 나오거든. 하나의 경계로 인하여 하나의 지혜가 생한다. 나온다 이거지. 기름이지. 기름이 있어야 계속 이게 불이 지속이 되듯이 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개향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보고 실천. 우리 삶 경계 속에서 지혜가 밝아지는 것을 등빛을 삼아야 하느니라. 항상 이와 같이 깨달음의 등불을 켜서 모든 무명의 어둠을 비추어 무찌르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불을 켜면은 이제 한번 견성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잘 놔져. 이제 알았잖아, 분명하게. 아리송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달리 방법은 없어요. 오직 그거 하나뿐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하나,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에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용광로니까 용광로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냥 그 강인한 강관 업식들이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밝은 그냥 지혜 광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모습은 다 없어지잖아요. 다 녹슬은 칼이나 도끼나 낫이나 이게 다 칼로 된 쇠지만 모습은 다 다르고 이름은 다 다르지만 집어넣으면은 그냥
그 이름이 다 없어지죠? 그 속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다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모든 이름을 선이다, 악이다,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것이 모습이거든, 이름이고. 그 이름들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남느냐? 밝은 지혜 광명에서 싹 나오는 거지. 반야 지혜. 그래서 이제 항상 이와 같이 깨달음의 등불을 켜서 모든 무명의 어둠을 비추어 무찌르느니라.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막 싹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없어져. 근데 그 소리지. 능히 이러한 법으로 차례차례 깨달으면 이는 곧 하나의 등불로 백천개의 등을 켜되, 여러분이 하나의 등불을 켜겨 그냥 한 생각에 그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 소리거든요. 하나의 등을 켠다는 것은 한 생각에 보리심을 일으키면은, 보리심이라는 것은 거기다 그 자리를 믿고 거기다 놓고 가는 것이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이 있어야 그것도 놓고 가지. 일으키면은 지금 한 생각이죠. 근데 여기 중생들이 셀 수 없다고 많다고 그러죠. 여기 안에 육도 구류가 이게 미속에 다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드라망처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거든. 인드라망 알죠? 그물망처럼. 근데 인드라망 하나하나가 전부 이렇게 구슬이 하나씩 붙어 있거든요. 인드라망에는 그물코마다 그냥 하나씩 하나씩 전부 붙어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여기 지옥아기 주생 인간 수라 천상 이 육도 구류 중생들이 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생 속에는 반드시 부처가 있다 그랬죠. 부처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죠. 중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치 이 그 그물 코마다 이 그 구슬이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을 하나 켜면은 한 생각에 경계를 의지해서 켜잖아. 법답게 마음을 쓰는 거. 켜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불을 하나 켜면은 백천개 등이 갑자기 쫙 켜지는 거야. 우리가 거울을 여기서 몇 개를 놓고 딱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거울 속에 거울 있고, 거울 속에 거울 있고, 거울 속에 거울 있고. 내가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수천 개가 벌어지는 거야. 거울은 10개가 이렇게 쭉 마주보고 있어도 10개만 비추는 게 그 10개 속에 다시 10개가 있고 10개 그 속에 또 다시 10개가 있거든. 이게 무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비추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의 등불로서 백천개의 등을 켠다는 소리가 그 소리야. 여러분이 한 생각을 내서 법답게 마음을 내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중생, 일체 중생들이 그냥 전부 다 불이 켜지는 거야. 그냥 공부가 이렇게 쉬워.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전부 정복해 나가려면 이게 뭐 어느 세월에 해 이거를. 이게 한 생각에서 일직일체라고. 하나 속에 일체가 들어있고 일체직일이고 일체가 다 하나의 귀에 포섭되는 거지. 그래서 백천개를 켜되 등과 등이 광명을 이어서 마침내 다음이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렇게 무진등이라고 하냐. 그러므로 장명등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렇게 내가 핏대를 올려가면서 얘기하니까 들어갔겠지 가슴에. 이 말이 이래도 안 들어가면 안 되지.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연등이시니, 연등 부처님이 계시잖아. 모르죠? 부처님, 연등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선해보살이었을 때 연등 부처님께서 그 수기를 내리셨거든. 너는 다음 세계 다음에 이제 석가라는 호를 가진 부처가 되리라 하고 수기를 내리신 거야. 그 연등 부처님이시거든요.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연등이시니 이 이치도 그러하거늘 어리석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방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허망한 짓을 하고 유의법에 집착하기 때문에 세상에 깨기름이나 태워서 빈방을 비추는 것으로서 경전에 의지한다고 여기니 그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근데 그것도 마음이니까 아까 그 노거사님도 그래서 다른 것은 잘 몰라도 그거는 하여간 너무 그냥 확신 힘주어서 얘기하시더라니까. 당신이 경험한 거니까. 당신 아들이겠지. 아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근데 이제 아들이 다 컸는데도 아직 안 돌아가신 거 보니까 참 오래 사셨네. 미국까지 와서 사셨으니까.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부처님이 눈썹 사이에서 한 트럭으로 광명을 놓으셔도 10만 8천의 세계를 비추셨으니, 눈썹, 미간광이잖아. 미간에서 나온 광명, 방광, 방광한다. 한 것도 10만 8천의 세계를 전부 비추었다 그래. 미간광에서 광명에서. 근데 몸에 광명이 다 나타나면, 몸에서 트럭마다 전부 그냥 트럭마다 다 광명이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많이 비추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네? 광명이 나타나면 시방의 세계를 두루 비추나니 어찌 이러한 세속의 등불에 의지하여 이익이 된다고 하리요. 이런 이치를 자세히 살피면 그러다 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자기 등 킨다고 막 촛불 이제 안에서는 많이 못 켜니까 막 마당에다가 잔뜩 꽂아놓고 이름 붙여놓고 하거든. 이제 막 등을 켜죠. 그럼 타기도 전에 그냥 그 열기 때문에 그냥 싹 녹아버리더라고, 다. 그죠? 딱 녹아가지고 그냥 완전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것도 본문이겠지, 한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아유, 이것도 각자 전부 서원이 다 다른데, 그게 나중에 다 녹아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니까, 어때요? 이것도 한 덩어리가 바로 부처거든. 한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서원이 성취되나?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죠? 해석을 잘해야 돼, 뭐든지. 그래야 해석한 대로 벌어져, 세상은. 그걸 가지고 그냥 괜히 얄궂게 그냥 나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그것도 누구의 마음이냐면 자기 마음이야. 내가 봤기 때문에 내 마음이거든요. 자기가 봤잖아, 그걸. 근데 그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 그럼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것도 자기 마음이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을 보든 간에 아주 대긍정으로 그냥 해석을 잘해서 여기다 맡겨놓으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벌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들어봤죠? 일체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행도 22번째 도를 행하는 법. 또 6차례 도를 행한다 하면 육근 안에서 항상 불도를 행한다는 뜻이니 육시행도 그러거든. 육시행도 6차례 도를 행한다 이거야. 6차례 도를 행하는 것은 이건 3분, 우리가 보통 여기 절에 오면 3분 정건하잖아요. 3분 나눌 분자거든요. 세 번 나눠서 새벽에, 그 다음에 사시에, 저녁에. 그래서 3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 정건하면 여기다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딱 시간에서 4번 나눠서 해도 하루 바쁘거든. 근데 6차례 하면 얼마나 바쁘겠어. 육시행도니까. 밥 먹고 그냥, 똥 누고 누워서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해야 된다는 소리지 뭐. 6차례 해야 되니까. 육시행도. 근데 그렇게 막 바삐 그냥 정신없이 한다 해서 그것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야. 겉모습만 쫓아가지 말고 그건 뭐냐? 육근 안에서 항상 불도를 행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준 거야. 육근 안에서. 눈, 귀, 코, 혀, 몸, 뜻. 이 육근 안에서 불도를 행하는 거야. 눈으로 보면은 보고 이게 법답게 놓고 가고, 귀로 들으면 법답게 놓고 가고. 그럼 이게 육시행도죠. 이런 것은 쉽죠. 6차례 아마 여러분 육시행도 하라면 여기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냥. 하루도 못 해. 6차례 어떻게 해?
새벽에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한 번 하고, 사시에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또 하고, 저녁 먹고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해야죠. 6차례, 축비를 친다는 소리거든요. 바쁘지 뭐. 근데 6차례 행동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뜻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육근 안에서 항상 불도를 행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달마 스님이. 모든 밝은 행을 닦아 제각행 해도 수제각행. 그럼 여기서 밝은 행이라는 것은 제부를 모든 부처님의 행을 닦아 이 말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의역을 해가지고 모든 밝은 행을 닦아 이렇게 해석했는데, 제각행이야. 수제각행이거든. 각이라는 것은 부처불자하고 같은 소리입니다. 수제불행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항상 부처는 깨달은 것을 부처라 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제불의 행을 닦아, 모든 부처님의 행을 닦아, 이렇게 닦아. 불행이라는 것은 뭔가? 불행, 부처님의 행. 그것도 도노입도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불행, 무엇이 불행인가? 부처의 행인가? 다 연결되거든요. 다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다 연결돼요. 부처행이라는 것은 무심행, 무념행을 부처행이라고 그래요. 불행이라고 합니다. 무념행. 무념. 없을 무자, 생각념자. 그럼 생각이 없는 행. 이걸 보고 불행이라고 하거든. 불행. 부처의 행이라 이거야. 무념처가 곧 부처님 마음이다. 무념심. 마음이 없는 무념심이 곧 불심이거든요. 무념심이 불심이에요. 그 도노입도문에 보면 나옵니다. 아주 명백하게 써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되지. 성인들이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그걸 의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주 믿을만한 말이잖아. 내가 얘기하면 아유 저거 믿을 수 있을까? 이러니까 성인들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믿으라고. 무념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무념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생각은 무엇을 무념이라고 하지? 무념행은 불행이라고 그랬잖아. 불행. 부처님의 행. 여러분이 부처님을 지금 닮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따라하는 거지. 부처님 행을 따라하고, 부처님 마음을 따라하고, 부처님 삶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지, 결국은. 그거 하려고 여기 모여서 지금 부처님 제자라고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럼 부처가 뭐냐 이거지. 깨달음이 부처다. 그 무념행이 곧 불행이다 했으니까 무념이라는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 무념이라는 건 뭐냐? 앞에 거기 나오거든 책에. 도노입도의 문론에. 무념이라는 것은 그 무엇이 없는 마음을 무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 거기서 무엇이 없다는 소리냐 이거야. 삿된 마음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 무념이다 이거야. 바른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건. 삿된 생각은 또 뭐냐? 또 나오잖아요. 그럼 삿된 생각은 뭐냐?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것이 삿된 생각이다 그래. 그게 다 휘어진 그걸 보고 무념이라고 해요. 무념. 모든 분별,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이 모든 것이 삿된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이 휘어진 그 자리.
그걸 보고 무념이라고 한다 이래. 그것이 바른 생각이라는 거야. 정념. 그걸 보고 정념이라고 하는 거야. 바른 생각.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잖아. 성인의 법문에서.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야. 성인의 법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줬는데도 모르겠다면 그 게으른 거지 뭐. 게을러서 모르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말은 아니거든. 그렇게 개념이라도 정리가 좀 돼 있어야 여러분이 그 말에 그냥 끌려다니지 않거든. 경부전법, 이게 어록 보면 이 말에 끌려다니고, 지금 이 말 하면부터 이 말에 끌려다니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지 뭐. 이럴 때는 또 요 말하고 저럴 때는 또 저 말하고 그런 거야. 이게 어떤 것이 옳은가 하고 막 분별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깨달으면 요원하지 뭐.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 뭐 어려워서 어려운 건 아니야. 다 이미 완벽하게 다 드러냈어. 법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밝은 행, 재불, 부처행, 재불행, 불행이죠, 불행. 부처님의 행이 뭐냐? 무념행이라는 거야. 다 놓고 쉬는 공부를 하고 그 속에서 작용하는 거지. 이것을 금강경으로 따지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행업오시, 그런 말 나오죠, 금강경에. 그 말이에요, 그대로. 무념행. 무념행이란 게 뭐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야. 응당이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서 작용하다. 응무소주 행업오시. 보시의 완성이 뭐냐 이거지. 머문 바 없이 없는 그곳에서 보시를 행해라 이 소리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모든 밝은 행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행을 닦아서 육근을 조복시켜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을 6차례 도를 육시행도라고 하느니라 이 소리야. 알겠죠? 뜻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거 다 실천을 못 하더라도 알기는 분명하게 알아야지. 이거 다 실천하려면 이제 부지런히 닦아야 되겠지. 이렇게 이 말들을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해 내는 거지. 이 말대로 그대로 행주자와 뭐 육시행도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안입에 설실의 육근에서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지금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낱낱이 증명을 해내는 거야. 그러면 이 법문이 이 깨달은 바가 자기 것이 되는 거지. 그래야 자기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아직 깨달았다고 해서 공부가 아니에요. 견성했다고 해요. 견성해가지고 견성해서 성불한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보통은 견성해서 부지런히 닦아가지고 나중에 성불하는 거예요. 견성 다 하고 그리고 성불하는 거지. 부처님처럼 전생에 많이 닦으신 분은 견성하자마자 성불하신 거지. 전에 다 닦았으니까 이미. 전생에 다 닦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전생에 많이 못 닦았거든, 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 나는. 나는. 그러니까 오래 걸렸잖아요. 내가 성품을 체험한 것은 벌써 행자 때 했으니까 벌써 40년도 지금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다 안 끝났어. 못 끝냈어, 아직. 아직도 계속 이렇게 수행해 가는 거야. 죽을 때 끝날는지. 뭐 하여간 모르겠어. 그건 나도 몰라. 그 자리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 신경 내가 쓸 일이 아니야. 거기서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그걸 믿는 거지. 나를 끌고 가는데 그 자리에서 알아서 할 거다. 이걸 나는 믿는 거야. 그걸 아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깨닫느니, 뭐 완전히 너 깨달았느냐, 뭐 못 깨달았느냐, 그 나하고 상관없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묻는 사람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그럼 그 자리에서 알아서 할 거야.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느니 못 깨달았느니 이런 얘기 붙일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역시행도를 한다. 그래서 탑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탑 나오죠. 탑. 탑이란 여러분 탑돌이 하잖아요. 탑. 이런 개념 정리가 이렇게 딱 돼 있어야 된다니까. 탑이란 뭐냐? 몸과 마음을 표준한 것이니. 몸과 마음이 곧 탑이요. 알겠죠? 표준한 것이니 항상 깨달은 밝은 지혜죠. 깨달은 지혜로서 몸과 마음을 도는 것을 탑돌이라고 하느니라. 여러분 탑돌이 뭐 하죠? 뭐 탑돌이 하시잖아. 이렇게 해야 제대로 탑돌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백날 그냥 몸이 돌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거 하나만 한 짓이야. 알고 하라는 거야. 알고. 하기야 뭐 그거 도는 것도 참 그러기는 하대. 나도 저기 어디지? 인도 가가지고 큰 산치 대탑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산치 대탑. 거기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스님들끼리만 갔으니까. 가서 막 사진 찍고 그냥 막 여기서 찍고 막 그 부조된 거 다 찍고 막 바쁘더라고, 찍기. 그거 찍으러 거기 간 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그거 찍으러 갔는지도 모르지만, 하기야. 나는 의미가 이제 다르지. 거기 갔으니까 거기에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래야 거기 간 의미가 성지순례라는 게 뭐야? 거기 가서 그것을 뭔가 하여간 깨달을 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 한번 찍었으면 됐지 뭐.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잠깐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준다고 그래. 차 세워놓고 사진 찍고 스님들 사진 찍으세요 뭐 그러는 거지. 그러잖아. 찍고 이제. 근데 나는 그 사이에 한 바퀴 도는데 엄청 크잖아요, 산치대탑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 탑이 그냥 몸과, 여기서 있잖아. 탑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표준한 것이야. 그게 자기 몸이고 자기 마음이거든. 근데 자기 몸인데 자기 마음을 모르잖아, 지금. 껍데기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그 속에 진짜는 모르지. 그 속에 사리가 있고, 하여간 무엇이 있어야 거기서 도는 의미가 있지. 그게 마음이거든요, 결국은. 탑을 도는데. 그래갖고, 거기 1시간 주니까 그냥 1시간 내내 거기서 막 돌았지, 뭐. 탑돌이 했어, 혼자. 1시간 있다 차 떠난다니까. 부지런히 돌았지, 뭐. 도는 거야, 그냥. 뭐가 이제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래야 성지순례지. 우리가 구경 갔나? 관광지 구경 가서?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유, 너 잘났다, 이제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도 안 돼. 이제 그 생각이 들었으면 놔야 돼.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여기 구경 왔니? 이렇게 잘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돼. 왜 탓을 해? 그 사람들을. 탓할 필요 없잖아. 여기까지 와서 중이, 그럼 되겠어? 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냥 진흙바닥에 같이 굴러버리는 거야. 탓할 필요가 없어. 무슨 일이 벌어졌어도. 그냥 거기다 놓고 자기 일을 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을 하는 거지, 뭐. 근데 그걸 가지고 탓을 하는 마음이 이만큼 생기면 안 되지. 갔다 와서 이제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내가 해주는 거지. 아무리 옳은 일에도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건 불자들이 하는, 다른 외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불자들은 그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 거지. 그렇게 만약에 마음이 돌아갔다면 그럼 자기를 반성해야 돼. 그게 이제 여기서 탑돌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탑돌이를 이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되 어떤 마음으로 할 거냐,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딱 서잖아.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그래서 탑이란 몸과 마음을 표현한 것이니 항상 깨달은 지혜로 몸과 마음을 도는 것을 탑돌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항상 걸음걸음이 탑돌이가 돼야 돼. 여러분 삶. 지금 이 속에 불성이 있으니까 이게 탑이거든. 알고 보면. 내가 불성이 있다고 믿게 되면 얘가 불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탑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빈 탑에다가 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속에 사리가 있든지 뭐 경전이 있든지 무슨 있으니까 돌지. 그 껍데기를 보고 도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탑돌이라고 하느니라. 과거의 성현들도 일찍이 이 도를 행하여 열반을 얻으셨거늘 세상 사람들은 이 이치를 알지 못하니 어찌 도를 행한다고 하리요. 어리석은 이들은 안으로 행을 닦지는 않고 밖으로 과보만을 구하면서 세간의 탑을 돌 때 밤낮 없이 설쳐 공연이 필요하기만 하니 참 성품에는 조금도 이익이 없는지라 매우 가엾은 일이로다. 이런 것이 자기 수행에 아주 기준점이 서잖아. 탑 돌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 어떤 마음으로 돌 거냐, 이 문제거든. 그 다음에 제계 지키는 법, 지제, 가질 지자잖아요. 제계를 갖는 것. 지제라 하면 제는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요.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닦아서 어지럽지 않게 한다는 말이요. 몸과 마음을 닦아서 어지럽지 않게 하고, 치는 보호한다, 가진다, 이게 보호한다는 뜻이니 모든 계행을 법답게 지키되 반드시 육정을 금하고. 육정, 육근의 구역에서 나온 육정이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그 감정 있죠. 보는 순간 그냥 딱 느껴지잖아. 이것은 어린애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애도 그냥 막 소리 지르면 그 소리에 그냥 무서워가지고 울거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이렇게 딱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아주 그냥 금세 울음이 끝이잖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게 다 그 하거든. 육정을 금하고, 삼독을 끊으며, 깨닫고 살피는 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마음을 밝혀야 한다는 말이니, 이런 이치를 알아야 제계를 지키는 것이니라. 우리는 제계 지키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제계? 열반제일 뭐 이런 것인가? 무슨 제일 무슨 제일 지키는 건가? 제계? 초하루면은 화엄성중 기도하러 와야 되고 보름이면은 관세음보살 칭견하러 와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제계 지키는, 관음제일 지장제일 제일 제계 지키는 거지. 스님들은 삼시예불을 항상 빼뜨리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조교사 했을 때는 그 삼시예불을 못 지키겠더라니까. 절에서 살면서 하루에 3번, 하루에 한 번도 예불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절에서 살면서 이게 도대체 되겠어?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지. 틈이 없어. 새벽에는 못 일어나니까 못하고. 사시에는 맨날 일해야 되니까, 소임 맡아놓으니까, 애불할 시간이 이렇게, 법당 소임 맡은 그 노전 스님이나, 이런 스님, 부전 스님들이 가서 애불하는 걸로 돼 있지. 근데 부전 스님이 애불한다 해서 내가 뭐 애불하는 건가? 아니잖아. 자기도 해야 되지. 절에서 사는데. 맨날 절에서 살면서도 제계를 안 지켜. 그럼 되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어? 적어도 절에서 사는데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지. 언제 시간이냐 이게. 저녁 때는 또 뭐 회식이 있고 맨날 그냥 회의가 있고 뭐 이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저녁에 애불 올라갈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새벽에는 일어나서 애불은 모셔야 되겠다. 그 시간을 일시키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맨날 일어나서 했어요. 근데 절에서 살면서 그때 애불은 한 번은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 이제 가서 이제 앉아서 졸고 앉아 있든지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은 지키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그 화엄성중님이 몸 약하다고 보약도 지어주던데. 화엄성중님이 힘드니까 어떤 보살한테 나타나가지고 보살 저 스님 약해드려 그러는 거야. 그랬대요. 그 보살이 나한테 한 소리요. 저 스님 약해드려. 그래 저대로 그대로 나오지. 갑옷 창 입고 이렇게 창 나타나서 이렇게 딱 앞에 서 있는 거지. 그래갖고 착각했나 처음에는 안 들었어. 그 다음날 또 와서 앉으게 아니 말하면 들어야지 하고 그냥 혼난 거지 뭐. 발모가지를 두 개 탁 잡고 그냥 하늘로 발이 위로 올라가고 머리가 그냥 아래로 내려가서 그냥 쾅쾅쾅 3번 머리를 땅에다 찍은 거야. 그래갖고 그냥 아이고 무서라 하고 그냥 아침에 득달같이 왔더라고 누가. 그 보살이 스님 저하고 공양을 하러 가시지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얘기를 화엄성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스님 약해드리라고 해서 내가 처음에는 그걸 무시했거든요. 그 다음날 혼났습니다. 그래갖고 머리가 그냥 일주일 내내 아팠대요. 요 발을 위로 올려가지고 쾅 3번 찍으니까 머리가 아프죠가. 혼난 거지 막. 그래갖고 아이고 무서라 하고 그냥 그 다음에 아침에 우리 이제 아침 조회에서 회의 마치고 나면은 이제 나니까 나 누가 만나러 왔다고 이제 보니까 새벽 이불에 맨날 그 앉아서 있는 그 보살 노보살이야. 뭐 점심 먹자고 하니까 뭐 괜찮지 뭐. 그래서 저기 어디 호텔에 그냥 이 뷔페식 있잖아. 거기 가서 잘한다는 집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먹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자기가 그랬는데 스님 제가 혼났습니다. 스님 보약 지으러 가십시다. 그래갖고 한약방 가서 보약을 내가 2채나 지어 먹었어요. 화엄성중님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지어 먹었다니까. 나는 또 거기 쪽에서 화엄성중님하고는 좀 인연이 있어요. 나는 연부를 안 해봐가지고 연부를 할 줄 잘 모르잖아요. 연부라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내가 소임을 맡았기 때문에 1시간을 연부를 해야 돼. 그 초하루 날, 초 3일 날, 초 이튿날 저녁에 하거든요. 항상 연부, 화엄성중. 이제 국장 소임을 맡아놓으니까 전부 다 1시간씩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스님들이 1시간씩 분담해서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연불이 제일 힘든 거야. 안 해보던 거 하니까. 이게 하려고 하니까 손목도 아프고 그냥 연불도 이렇게 박자도 잘 안 맞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거지 연불을. 화엄성중. 자꾸 안 되겠다. 그냥. 그게 스트레스야. 초 3일, 초 이틀만 오면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냥. 연불을 잘 못하니까, 내가. 근데 한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지, 뭐.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제대로 한번 해보지, 뭐. 마지못해 그냥 코 끌려서 끌려다니는 소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할 바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딱 연부를 그냥 딱 하는데,
야, 하나도 힘이 안 든 거야. 한 생각 바꾸니까. 화엄성중 하는데 뭐, 화엄성중, 이제. 노보살님도 쭉 밤에 있잖아. 철야할 때. 그래서 내가 화엄성중 쳐다봐. 야, 화엄성중. 내가 그래. 야, 화엄성중. 너 밥 먹을 자격 없어. 노보살님, 이분들이 화엄성중. 여태까지 지금 다 네 책임이야. 그러면서 그냥 막 목탁으로 그냥 막 화엄성중 머리를 그냥 뜯어 패듯이 그냥 화엄성중 했거든. 이 정도 되면 아주 작살 나야 되거든, 내가. 근데 그 다음 달에 화엄성중 할 때는 완전히 다르더라고. 내가 화엄성중이 돼버렸어, 한순간에. 그 도량이 막 떠날아가게 화엄성중. 화엄성중이 호흡법 신중이잖아요. 옹호 도량. 그래가지고 내가 화엄성중을 하는데, 이 법을 훼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손에 금강제 방맹이 있잖아요. 그걸 들고 있는 거야. 마음에서. 그걸로 한때 그냥 해골을 부셔가지고 죽여버리려나. 이런 마음이 확 나오더라고. 법을 훼손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 방맹이로 해골을 쳐서 죽이리라. 이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이 막 나가더라니까. 마음에서. 그러면서 연부를 하니까 그냥 저기 허공 끝까지 막 연불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사정없이 올라가더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할 때마다 체험이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번에서는 연불을 하는 이 화엄성중을 저렇게 부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보살님들이 저분들이 화엄성중인 거야. 시작은 거기서 출발했죠. 야, 화엄성중, 너 밥 먹을 자격 없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화엄성중으로 다시 처음 문제제기 했던 것이 문제 해답을 마지막 종착점이 되더라니까. 시작점이 종착점이야. 끝나서 그렇구나. 연불로도 체험을 했죠. 그렇게 계속 했거든요. 한 달마다 올라가서 연불해야 되니까. 연불도 그러니까 다 공부가 이 도리를 알고 하면은 그렇게 공부가 그냥 빨리 체험하려는 거야. 경험하게 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 먹고 하느냐에 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